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96쪽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은 내 아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 너희는 내가 주를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돌이켜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협상을 시도하는 바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받고 적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또 나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는 일들, 이게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편에 있을 때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 일어나는 사건은 다 선이 아니라 재앙이든지 진짜 우리 안에 문제거리든지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명을 수행하는지 이 전적인 여부는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는 누구인지 정체성의 확립,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똑바로 발견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건 속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명을 수행하는지 그게 명확하게 되고 또 빨리 선택을 하게 되겠지요. 정체성을 바르게 발견하고 확립한 사람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넘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한결같이 달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만큼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완강하게 하신 이유를 지금 1절에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지요. 지금 모세로 하여금 또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 제국에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막강한 권력자 앞에 세워 놓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고 밝히고 그렇게 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 이유들 때문에 계속 거듭된 재앙을 중단 없이 내리시는 이유도 동시에 밝히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재앙은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 죽음 재앙 세 가지를 남겨놓고 있는데 그동안 7가지 재앙을 내리면서도 바로가 돌이키지 않고 신하들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완강한 그런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그렇게 한 이유가 첫 번째 놀라운 재앙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유일하심을 드러내고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 중심에 심겨놓기 위함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거 전에 보면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와 바로 신하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유일하심을 새기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깨달아 알고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두려움을 갖게 해서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이미 이것은 밝힌 바가 있는데 우박재앙을 내리기 직전 출애굽기 9장 16절에 바로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세웠으면 즉 바로도 하나님 세웠다는 것이죠. 권력도 하나님께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순종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안 들었죠. 둘째 이유는 모세로 하여금 애굽 땅에 나타난 이적들을 후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결국 후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로와 바로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재앙을 내리셨다 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후손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죠. 세 번째로는 후손들에게만 알게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애굽에 행하신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전하여 알게 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셨겠지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애굽에 행한 초자연적인 재앙도 이적도 표징도 결국은 정말 히브리 민족 즉 여기 히브리 3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면서 그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택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또 구원 역사의
파노라마를 열어갈 것임을 알게 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겠죠. 어떻든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앙이든지 또는 어떤 사건과 문제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죠. 나의 정체성도 온전히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더 하나님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죄인된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건인 줄 모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 모르면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되심을 자손들에게 잘 전하는 곧 믿음의 세대 개성을 잘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함도 동시에 첫 번째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도 바로 알고 또 나의 정체성도 온전히 발견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가운데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신의 정체성을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세대 개성을 잘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악인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악인 자신이 끝까지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악인 자신이 끝까지 교만과 욕심을,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3절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미 7차례나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죠. 자신이 아직도 세계 최강 대국의 지도자라는 교만이 거기 깔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손해를 기억했겠죠. 막대한 노동력을 제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이게 손해다, 이런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묶어 놓으려고 탐심이 그게 얼마나 이 바로를 잡고 있었겠습니까?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해도 이런 거부가 나온 것은 교만과 탐심이 그를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죠? 엄청납니다. 정말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끔찍한 이제 메뚜기 재앙, 또 그 다음에 흑암 재앙, 마지막 장자 죽음 재앙의 무시무시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만만치 않았지만은 이제 세 가지 재앙은 거의 이집트를 초토화시킵니다.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7번이나 자비를 베푸셨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지만 바로가 자신이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사실 노아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고 120년이나 참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방주로 들어왔어야 될 일을 그들은 비가 내릴 때까지, 그리고 물이 차오를 때까지 그것을 외면한 겁니다. 그게 다 교만이요, 탐심 때문이죠.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일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는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 죽이기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아들, 여기서 나오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자를 보내도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한없이 큽니다. 그 너비, 그 길이, 그 넓이, 그 깊이,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처럼 그걸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감사할 줄 알고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하죠. 하지만 악인은 다릅니다. 악인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네 가지 너비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 여러분 이게 무궁무진한 건데 이런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악인 자신이 끝까지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죠.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전적으로 깨달았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감으로 깨달았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탐심과 교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메뚜기 재앙이 이제 선포됩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가 막 가득 찼습니다. 또 우박 재앙에서 남은 것이 있다면 풀이든 나무든 이 메뚜기가 우리 나라에 있는 메뚜기보다 훨씬 큽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그런 메뚜기를 제가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예, 진짜 상상 못할 크기입니다. 깡그리 먹어치웁니다. 얼마나 오늘까지 보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모세는 바로 나와버립니다. 진리라고 선포하고 나오는 그 담대한 멋있는 모습이죠. 그러자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것과 또 벌어질 것을 느끼고 두려운 나머지 침을 깨고 나서서 몇 가지 말을 합니다. 왕님, 이제 포기하시죠. 내보내시죠. 저들이 우리의 함정 올감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그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걸 믿기로 이제 아예 멸망시키는 겁니다. 함정입니다. 함정.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아니,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눈 뜨고 멸망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세 번째 결정타를 날립니다. 이제 절대 군주도 못 믿겠습니다. 당신의 권세로 무엇을 이룬 것이 있습니까? 더 많은 피해를 입기 전에 내보냅시다. 여러분, 오늘 말을 정리하면 아마 이런 뉘앙스일 겁니다. 아마도 이 신하들은 자신들이 기르고 있던 그 많던 가축들, 그리고 농작물들이 우박지향에 거의 멸절 상태인데 가족들조차도 다 죽게 된 두려움의 상황에서 이제 메뚜기 재앙 때문에 발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이 신하들 이놈의 자식들까지 이러니까 그 요구와 행동에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와 하나님 때문에 신권정치, 철권정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를 느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마귀의 타협안입니다. 8절에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9절에 남녀노소 양과 소 모두 우리 모두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10절 11절에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노?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나쁜 짓이야. 광야에 나가서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바로는 아직도 빈정거리는 말투입니다. 아이들은 안 된다. 볼모라도 남겨두지 않나. 그리고 강변하는 태도를 보이고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타협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 바로의 제안은 이스라엘 일부만 보내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모세 명분도 살리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붙잡아 두자고 하는 계산이 들어간 타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서 탈출시키거나 예배만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목적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망각하게 하고 안 보이게
죄의 세력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눈앞의 것으로 말입니다. 유혹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눈앞에 좋은 것이 좋다고 낼름 받으면 마귀와 손잡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타협안에 유혹이 제시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단호히 거부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